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삶이 눈부시게 빛나길 바라는 루나펄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이솝우화인데요. 제가 읽고 있는 책은 인디북에서 출간했고 유동범님이 정성스럽게 옮긴 책입니다. 여러분은 이솝우화 하면 어떤 이야기부터 떠오르시나요? 기억나는 이야기들이 많으시죠? 재치있고 유머 넘치며 인간에 대한 통찰이 엿보이는 이솝우화는 고대 그리스 시대부터 현재까지 2500년 동안 사랑받아온 삶의 지침서입니다. 이솝우화의 원작자 이솝의 생애는 확실한 건 없지만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BC 6세기 전반에 그리스에서 활동했다고 합니다. 사모스의 시민 이아몬드의 노예였고요. 델포이에서 그곳 사람들의 손에 불의의 죽음을 당했다고 하죠. 우리가 흔히 어린이를 위한 이야기로 알고 있는 이솝우화는 그리스 민족의 문화유산일 뿐만 아니라 세계 문학으로 손꼽히는 당당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솝우화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고요. 가히 지혜의 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책에는 365편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실려 있는데요. 주인공격인 동물들 말고도 태양, 강, 바다, 나무와 같은 자연물과 그리스 신화의 신들과 인간을 다룬 우화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삶에 대한 적절한 처세술과 지혜, 그리고 인간 사회의 단면을 예리한 시선으로 담은 풍자적이면서 교훈적인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그럼 재미있는 이솝우화 속으로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책과 함께 편안하고 따스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오만한 노새. 여물을 많이 먹어서 혈색이 좋고 살이 통통해진 노새가 껑충껑충 날뛰며 돌아다니다가 꼬랑지를 바짝 치켜 세우고 소리쳤다. 우리 엄만 경마말이었어. 그러니까 나도 엄마 못지않게 훌륭하다고. 그런데 한참을 날뛰다 보니 금방 기운이 빠져 녹초가 되어버렸다. 순간 노새는 자기 아버지가 보통 노새였다는 사실을 상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무리한 경쟁. 숲속의 여러 동물들이 한자리에 모여 축제를 벌이고 있었다. 분위기가 무르익은 가운데 한 원숭이가 일어나더니 무대 앞에 나가 춤을 추었다. 동물들은 원숭이의 뛰어난 춤솜씨에 한결같이 찬사를 보냈다. 이에 낙타도 찬사를 듣고 싶었다. 그래서 자리에서 일어나 원숭이처럼 춤을 추었다. 그런데 그 꼴이 어찌나 우스꽝스럽던지 화가 난 동물들은 몽둥이질로 노새를 쫓아버렸다. 종달새의 넋두리. 사냥꾼이 쳐놓은 그물에 걸린 종달새 한 마리가 구슬픈 넋두리를 늘어놓았다. 무슨 놈의 신세가 이리도 박복하단 말인가. 금이나 은처럼 값나가는 것도 아닌 고작 옥수수 한 알 때문에 죽게 되다니. 여우의 지혜. 하루는 사자가 지나가던 양을 불러놓고 물었다. 내 입에서 고약한 냄새가 나지 않느냐? 그러자 양은 코를 벌렁거리며 사자의 입냄새를 맡아본 후 말했다. 냄새가 정말 지독한데요? 그러자 사자는 벌컥 화를 내며 즉시 양을 잡아먹어 치웠다. 사자는 얼마 후 늑대를 불러서 똑같은 질문을 했다. 사자의 눈치를 살피며 늑대가 말했다. 냄새라니요. 전 아무 냄새도 안 나는걸요. 이 천하의 아첨꾼 녀석아. 이번에도 사자는 늑대를 잡아먹었다. 세 번째로 불려온 것은 여우였다. 그런데 사자로부터 똑같은 질문을 받은 여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죄송합니다만
전 지금 코감기를 앓고 있어서 아무런 냄새도 맡을 수가 없군요. 당나귀와 매미. 무더운 여름날 당나귀가 나무 밑에서 매미들의 합창을 듣고 있었다. 당나귀가 감탄하며 부러운 듯이 물었다. 너흰 무얼 먹기에 그렇게 아름다운 노래를 부를 수 있니? 매미 한 마리가 짧게 대답했다. 이슬요. 그 말을 들은 당나귀는 그날부터 아무것도 먹지 않고 오직 이슬만 받아먹었다. 그 결과 일주일도 넘기지 못하고 죽어버렸다. 사냥꾼과 종달새. 어떤 사냥꾼이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새 그물을 치고 있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종달새가 물었다. 아저씨, 지금 무얼 하는 거예요? 도시를 하나 세우는 중이다. 사냥꾼은 그렇게 대꾸하고는 얼른 그 자리를 피했다. 사냥꾼의 말에 종달새는 그런가 보다 하고 위로 날아오르다가 그만 그물에 걸리고 말았다. 이때 숲에 숨어있던 사냥꾼이 미소 지으며 나타났고 종달새는 그에게 항의했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세우면 어느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나그네의 약속. 한 나그네가 여행 도중에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길을 가다가 무얼 줍게 해주면 그 절반을 바치겠노라고. 아닌 게 아니라 얼마쯤 가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커다란 자루 하나가 보였다. 나그네는 혹시 그 안에 보석이 들어있지 않을까 하고 얼른 열어보았다. 하지만 그 안에 든 것은 복숭아와 야자였다. 나그네는 그것들을 꺼내 먹으며 길을 갔다. 복숭아는 다 먹은 후 딱딱한 씨만 남겼고 야자도 껍질만 남기고 다 먹어버렸다. 이윽고 헤르메스 신전에 도착한 나그네가 그것들을 내려놓고 말했다. 신이시여, 약속한 대로 길에서 주운 것의 절반입니다. 여기 이 껍질과 씨를 합치면 딱 절반이 됩니다. 은혜 갚은 독수리. 어떤 머슴이 산길을 가다가 덫에 걸린 독수리 한 마리를 발견했다. 머슴은 독수리의 처지를 안쓰럽게 여기고 덫을 제거해 자유롭게 놓아주었다. 며칠 후 머슴은 어느 낡은 담 그늘에 앉아 쉬고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독수리가 머슴에게 달려들어 머리에 두르고 있던 수건을 낚아챘다. 화가 난 머슴이 독수리를 뒤쫓았고 독수리는 담을 완전히 벗어난 곳에 그 수건을 떨어뜨렸다. 수건을 찾아들고 자기가 쉬던 자리로 되돌아온 머슴은 독수리가 얼마나 영특한 방법으로 자신의 친절에 보답했는지 알게 되었다. 방금 전까지 머슴이 머물고 있던 담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던 것이다. 왕 쇳덩구리의 복수. 어느 날 토끼 한 마리가 독수리에게 쫓기고 있었다. 토끼는 독수리의 날카로운 발톱을 피해 달아나다가 도움을 청하려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곳에는 왕 쇳덩구리밖에 없었다. 토끼는 왕 쇳덩구리에게 사정했다. 왕 쇳덩구리야, 독수리가 날 잡아먹으려고 해. 제발 나 좀 살려줘. 너무 걱정 마. 내가 어떻게든 해볼게. 왕 쇳덩구리는 그렇게 대답한 다음 독수리에게 애원했다. 제왕이시여, 부디 가엾은 토끼를 놔주십시오. 그러나 왕 쇳덩구리가 작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한눈에 파악한 독수리는 대답 대신 날쌔게 토끼를 낚아챘다. 그리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토끼를 먹어치웠다. 왕 쇳덩구리는 자신의 간절한 바람을 무시해버린 독수리가 그렇게 미울 수가 없었다. 가슴에 한을 품게 된 왕 쇳덩구리는 그날부터 독수리가 둥지를 트는 곳마다 끈질기게 따라다녔다. 그래서 독수리가 알을 낳으면 둥지 속으로 기어들어가 알을 둥지 밖으로 굴려 깨트려 버렸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독수리는 제우스 신을 찾아가 부탁했다. 제우스 신의 성스러운 수호세에
알을 지켜달라고. 그러자 제우스 신은 독수리가 자기 무릎에다 알을 낳도록 허락해 주었다. 지혜로운 왕 쇠똥구리는 이 모든 일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래서 쇠똥으로 작은 공을 빚어 들고 하늘로 날아올라 제우스 신의 무릎에다 떨어뜨렸다. 그러자 깜짝 놀란 제우스 신이 그 똥을 털어버리기 위해 불쑥 일어섰고 그 바람에 애써 보호되던 독수리 알은 굴러 떨어지고 말았다. 그 후 독수리들은 왕 쇠똥구리가 활동하는 계절에는 알을 낳지 않았다. 까마귀의 독수리 흉내. 독수리 한 마리가 바위 꼭대기에서 내려오더니 쏜살같이 어린 새끼 양 한 마리를 덮쳤다. 그 날랜 솜씨를 부러워한 까마귀는 자신도 독수리처럼 하고 싶었다. 그래서 틈을 보아 어떤 순양의 등을 날쌔게 덮쳤다. 하지만 발톱이 양털에 엉키는 바람에 아무리 용을 써도 빠져나올 수가 없었다. 때마침 그 장면을 목격한 양치기가 달려왔고 손쉽게 까마귀를 붙잡은 그는 아이들에게 먹이려고 집으로 가져갔다. 그게 무슨 새죠? 아이들의 물음에 양치기가 대답했다. 내가 보기엔 까마귀인데 글쎄 이 녀석이 독수리 행세를 하려고 했지 아마. 농부의 말. 벌과 자고새는 목이 몹시 말랐다. 견디다 못한 그들은 어떤 농부를 찾아가 물을 좀 달라고 사정하면서 만약 물을 주면 그 대가로 일을 해주겠노라고 했다. 자고새는 포도밭을 전부 갈아주겠다고 했고 말벌은 주위를 맴돌다가 도둑이 들면 쏘아서 쫓아버리겠다고 했다. 그러자 농부는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었다. 나는 황소 몇 마리를 가지고 있지. 근데 이놈들은 뭐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그런 약속 같은 것은 하나도 안 해. 그러면서도 제 할 일은 다 하지.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니? 아무래도 난 너희에게 물을 줄 필요가 없을 것 같구나. 석류나무와 사과나무. 석류나무와 사과나무가 서로 자기가 아름답다며 다툼을 벌였다. 그들의 싸움이 그칠 줄 모르자 한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던 가시덤불이 고개를 들고 참견했다. 이제 그만두시오. 다 같은 나무끼리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다고 그 난리요. 개미와 여치. 첫눈이 내린 어느 추운 날이었다. 개미가 여름 내내 갈무리한 보리를 햇볕에 내다 말리고 있었다. 그때 굶주림에 지쳐 배가 등에 붙어버린 여치 한 마리가 찾아와 사정했다. 겨울 먹이를 구할 길이 없으니 목숨이나마 연명할 수 있게 좀 도와주게. 모쪼록 그 보리 한 입이라도 먹게 해주면 안 되겠나? 그러자 개미가 게으름뱅이 여치에게 물었다. 지난 여름 당신은 무얼 하고 있었나요? 여치가 말했다. 나도 순 게으름만 피웠던 것은 아닐세. 여름 내내 노래를 부르고 있었지. 그러자 개미가 곡식 창고를 꼭꼭 여다듬며 한마디 하는 것이었다. 여름 내내 노래 부를 수 있었다면 당신은 겨우내 춤을 출 수도 있겠군요. 새끼 염소와 늑대. 높다란 지붕 위에 올라가 있던 새끼 염소 한 마리가 그 밑을 지나가던 늑대에게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이 교활한 늑대놈아. 참다 못한 늑대가 멈추어 서서 소리쳤다. 이 비겁한 놈아. 나를 욕하는 것은 네가 아니라 지금 네가 서 있는 장소란 사실을 잊지 말아라. 네 놈이 여기로 내려와서도 나한테 그럴 수 있겠어? 여우의 충고. 한 사내가 우연히 날짐승 중의 제왕 독수리 한 마리를 생포했다. 사내는 독수리의 양 날개 끝을 자른 다음 자기 집 가축들과 함께 살도록 농장 앞마당에다 풀어놓았다. 그러자 독수리는 슬픔에 겨워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얼마 후 다른 사내가 나타나 그 독수리를 발견하고는 후한 값을 치르고 사갔다. 그는 독수리의 날갯깃을 세워주고 상처에 약을 발라
새 깃털이 나게 해주었다. 그리하여 다시금 창공을 날게 된 독수리는 얼마 후 토끼 한 마리를 발견했다. 그리고는 날쌔게 그 토끼를 낚아채 자기를 치료해준 주인에게 갖다 바쳤다. 그 광경을 지켜본 여우가 혀를 끌끌 차며 말했다. 이 친구야, 토끼는 첫 번째 주인에게 갖다 바쳐야지. 독수리가 물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날 다시 날게 해준 건 두 번째 주인인데? 여우가 말했다. 두 번째 주인은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일 뿐이야. 자넨 오히려 첫 번째 주인에게 충성을 다해 다시는 자네를 잡아서 날개를 자르지 말아달라고 빌어야 한다고. 추방당한 갈까마귀. 어떤 갈까마귀가 자신의 몸집이 제일 크다는 이유만으로 동료들을 무시했다. 그러다 어느덧 까마귀들과 한패가 되었고 그들에게 같이 머물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러나 겉모습과 목소리가 이상했기 때문에 까마귀들은 그를 마구 때려서 쫓아버렸다. 하는 수 없이 그는 다시 갈까마귀들을 찾아갔다. 그러나 이전에 무시했었던 일로 화가 나 있던 갈까마귀들은 그를 받아두지 않았다. 결국 갈까마귀는 두 집단 어디에도 낄 수 없게 되었다. 평화조약. 하루는 대장 늑대가 양들에게 사절을 보내 양떼를 지키는 개들을 자신들에게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렇게만 하면 더 이상의 침략 없이 영원한 평화를 약속한다는 것이었다. 늑대의 말을 믿은 양들이 개들을 넘기려 하자 한 늙은 양이 큰 소리로 꾸짖었다. 우리가 어떻게 저들과 평화로울 수 있겠는가? 주인의 신복인 개들이 지켜줄 때조차도 불안하여 풀을 뜯지 못하면서 말이다. 종달새의 태평. 종달새가 아직 덜 여문 옥수수밭에 둥지를 틀었다. 그리고 옥수수의 부드러운 싹을 잘라 어린 새끼들에게 먹였다. 시간이 지나 종달새의 새끼들도 크고 옥수수도 어느 정도 여물었다. 옥수수밭을 둘러본 주인이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제 함께 추수할 친구를 불러와야 할 때로군. 종달새 새끼 중에 하나가 그 말을 듣고 아빠 종달새에게 말했다. 우리도 어서 새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지 않나요? 아직 떠날 필요는 없단다. 아빠 종달새가 대답했다. 친구가 도와주겠거니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일을 그다지 서둘지 않을 거야. 며칠 후 밭을 돌아본 농부는 뜨거운 햇볕에 시들어가는 옥수수를 보았다. 내일이라도 당장 추수할 친구들과 운반할 사람을 고용해야겠군. 이젠 정말 우리도 어디론가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같군. 종달새가 새끼들에게 말했다. 그가 친구들 대신 자기 스스로를 믿고 있다면 말이야. 돈 때문에. 한 부유한 집안에 딸 둘이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둘째 딸이 사고를 당해 죽었다. 부자 부부는 돈을 주고 상갓집마다 찾아다니며 곡을 해주는 사람들을 고용했다. 구슬피 우는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 딸이 엄마에게 말했다. 우린 식구도 아니에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사람들도 저렇게 통곡하고 있는데 가족이라는 우린 정작 우는 방법조차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자 그녀의 어머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저 사람들이 저러는 건 다 돈 때문이니까. 수중의 먹이. 매 한 마리가 참나무 위에서 노래를 부르고 있던 나이팅게일을 덮쳤다. 나이팅게일은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면서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제 작은 몸은 매님의 한 끼 식사거리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좀 더 큰 새를 잡는 것이 어떻겠어요? 하지만 매는 매몰차게 말했다. 날더러 수중에 넣은 먹이를 놔두고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것을 쫓으라고? 넌 내가 그렇게 한심해 보이냐? 수탉과 고양이. 수탉 한 마리를 붙잡은 고양이는 수탉을 잡아먹는데
그럴싸한 명분을 찾고 싶었다. 그래서 아침마다 시끄럽게 울어대서 사람들의 단잠을 깨운다는 죄목을 붙였다. 수탉이 어이없어하며 항변했다. 사람들을 깨우는 건 사실이지만 덕분에 그들이 잠자리에서 일어나 일하러 갈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러자 고양이는 수탉이 자매들과 문란한 관계를 가짐으로써 자연의 법칙을 위배했다는 새로운 죄목을 찾아냈다. 이번에도 수탉이 자신의 정당함을 주장했다. 그것 역시 주인을 위한 거예요. 그래야 암탉들이 계란을 낳잖아요. 고양이가 결국 그 수탉을 물어뜯으며 말했다. 아무리 이빠른 소리를 짓거려 봐야 소용없어. 난 당장 끼니가 필요하니까. 남의 옷. 제우스 신이 새들에게 정해진 날짜에 한 자리에 모일 것을 명령했다. 그리고 그날 아주 잘생긴 새를 골라 새들을 통치할 왕을 뽑겠다고 했다. 새들은 모두 강둑으로 내려가 몸단장을 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갈까마귀는 자신이 얼마나 못생겼는지를 진작부터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다른 새들이 떨어뜨린 깃털을 모아 자기 몸을 치장하였고 결국 가장 화려한 새가 되었다. 지정한 날이 오자 깨끗이 단장한 새들은 제우스 앞에서 행진을 벌였다. 그들 속에는 얼룩덜룩한 깃털로 장식한 갈까마귀도 끼어 있었다. 갈까마귀의 돋보이는 풍채를 본 제우스가 그에게 왕관을 수여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때 다른 새들이 갈까마귀의 몸에 장식품처럼 꽂혀있던 자신들의 깃털을 가져가 버렸다. 결국 발가벗겨진 그는 다시 볼품없는 갈까마귀로 되돌아갔다. 공작의 아름다움. 새들이 어느 날 자신들의 왕을 선출하기로 했다. 여러 새들이 나선 가운데 공작도 입후보를 하면서 자기 주장을 펼쳤다. 왕은 모름지기 그 아름다움이 특출나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다른 어떤 새들보다 아름다운 깃털을 뽐냈다. 대부분의 새들이 아름다운 공작을 왕으로 결정 지으려고 할 때였다. 까마귀가 선뜻 앞에 나서며 소리쳤다. 네가 왕이 된다면 독수리가 우리를 덮치려고 할 때 넌 어쩔 셈이지? 가시덤불 위에 살무사. 살무사 한 마리가 가시덤불 위에 누워 잠이 들었는데 때마침 불어난 물에 가시덤불이 둥둥 떠내려가게 되었다. 물가에서 그 광경을 본 여우가 깔깔거리며 놀려댔다. 꼴 좋다. 가시덤불 위에 살무사라. 그 배에 딱 맞는 사공이로구나. 까마귀의 비열함. 덫에 걸린 까마귀가 신께 기도했다. 만일 자기를 구해준다면 아폴로 신을 위한 향연을 베풀겠노라고. 기도의 효험 때문인지 까마귀는 무사히 덫을 벗어날 수 있었다. 하지만 까마귀는 자신이 한 약속을 새까맣게 잊어버렸다. 얼마 후 까마귀는 또다시 덫에 걸렸다. 까마귀가 이번에는 아폴로 신을 모른 척하고 헤르메스 신께 기도했다. 그러자 헤르메스 신이 이렇게 대꾸하는 것이었다. 비열한 녀석 같으니라고. 네 녀석이 먼저 번 은인을 못 본 채 하는데 내가 너를 믿어줄 것 같으냐? 고양이의 왕진. 근처에 있는 농장의 닭들이 병을 앓고 있다는 소식에 고양이의 두 눈이 휘둥그레졌다. 고양이는 곧 의사로 변장하여 의료 장비를 챙겨 들고는 서둘러 그 농장을 방문했다. 그래, 병세가 어떤가? 고양이의 물음에 닭들이 한결같이 대답했다. 아주 좋아요. 댁만 여기서 꺼져준다면요. 개구리들의 도움. 살무사가 물을 마시려고 하자 샘물가에 사는 물뱀이 발끈 화를 내면서 가로막았다. 여긴 내 땅이다. 그러니 썩 꺼져라. 이에 살무사가 제안했다. 그러지 말고 모든 것을 싸움으로 결정하는 거 어때? 내가 이기면 이 샘물은 내 것이고 네가 이기면 내 풀밭을 내어주마.
물뱀이 선선히 그러자고 했다. 그리고 결투 시간은 이튿날 아침 해 뜰 무렵으로 정했다. 그날 밤 소문을 들은 개구리가 살무사를 찾아왔다. 살무사님, 내일 아침 싸우실 때 제가 친구들과 함께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수시로 물뱀에게 잡아먹히는 개구리로서는 살무사가 이기기를 원했다. 살무사가 고마워하며 말했다. 그럼 내일 아침에 좀 도와다오. 다음 날 다시 만난 살무사와 물뱀은 치열한 전투를 벌였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많은 개구리들이 몰려나와 살무사를 응원해 주었다. 그런데 개구리들이 자기 편이 되어 같이 싸워줄 것을 기대했던 살무사는 적잖이 실망스러웠다. 개구리들이 시끄럽게 마구 떠들어대는 바람에 오히려 거추장스러웠던 것이다. 아무튼 독이 많고 매섭고 날쌘 살무사가 승리를 거두었다. 싸움이 끝난 후 살무사가 개구리들을 꾸짖었다. 너흰 도대체 뭐냐? 편을 들어준다고 해놓고선 구경만 하고 있고 어찌나 시끄러운지 방해만 되었다. 그러자 겁먹은 개구리들이 커다란 눈망울을 깜빡거리면서 대꾸했다. 하지만 살무사님, 우리 개구리로선 그게 있는 힘을 다한 것입니다요. 하지만 살무사님, 우리 개구리로선 그게 있는 힘을 다한 것인데요. 글쎄, 시끄럽다니까. 거짓말. 두 사람이 정육점에 들어왔다. 그런데 주인이 등을 돌린 사이 한 사람이 고기 한 덩어리를 자기 친구의 외투 주머니에 몰래 넣었다. 한눈에 고기가 없어진 사실을 눈치챈 주인이 두 청년을 의심했다. 당신들 여기 있는 고기 못 봤소? 그게 무슨 소리요? 고기를 훔친 청년은 맹세코 도둑질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옆에 바람잡이 역시 자기 친구는 고기를 훔치지 않았다고 우겼다. 그러자 두 사람의 속내를 꿰뚫어 본 주인이 잘라 말했다. 거짓말로 나를 속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신은 속일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시오. 기도. 바다 한가운데를 항해하던 커다란 배가 풍랑을 만나 침몰할 위기에 처했다. 그러자 배 위의 승객들은 저마다의 신을 부르며 기도했다. 배가 무사히 육지에 닿게 해준다면 감사의 표시로 많은 재물을 바치겠노라고. 정말 최선을 다해 살겠노라고. 얼마 후 폭풍우가 멎고 파도도 잔잔해졌다. 목숨을 건진 사람들이 기뻐 날뛰면서 춤을 추었다. 그때 키를 잡고 있던 갑판장이 나서면서 말했다. 다들 기뻐하는 건 좋습니다만 앞으로 또다시 풍랑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처럼 기뻐하십시오. 위와 다리. 사람의 다리와 위가 서로 자기가 하는 역할이 크다며 말다툼을 벌였다. 다리가 먼저 말했다. 우선 난 힘을 쓰지. 그래서 너를 담고 있는 배를 이고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위가 도리질을 하면서 대꾸했다. 그런데 만약 내가 너한테 영양분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면 네가 어디서 그런 힘이 생겨서 움직일 수 있겠니? 대머리 사내. 어떤 대머리 사내가 디오게네스에게 욕을 퍼붓자 디오게네스가 빙그레 미소 지으며 대꾸했다. 나는 당신처럼 욕을 하지는 않겠소. 그저 한마디만 한다면 달아나 버린 당신의 머리칼에 대해서나 할까. 그것도 칭찬을 말이요. 그건 무슨 뜻이지? 디오게네스가 말했다. 당신의 머리칼들이야말로 그 고약한 머리에서 일찌감치 떠나갔으니 그 현명함을 칭찬해야 하지 않겠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오랜 세월 동안 고양이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온 생쥐들이 어느 날 회의를 열었다. 생쥐들은 더 이상 고통을 참을 수 없노라고 울분을 토하면서 다양한 방법들을 논의했다. 그러나 많은 계획들이 토론되었다가 좌초되었다. 그때 마침 어떤 젊은 쥐가 일어나서 말했다. 고양이가 다가오면 그걸 미리 알고 도망칠 수 있도록 고양이 목에다 방울을 달면 어떻겠습니까? 듣고 보니 매우 훌륭한 방법이었다.
많은 쥐들이 박수로써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듣고만 있던 한 나이 먹은 쥐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매우 훌륭한 방법이라고 생각하오.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그것은 우리들 중에 과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 것인가 하는 점이오.